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산 지역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가족 되는 길로 인도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을 또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가족 되게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고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서부터냐? 21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21장부터 가서 읽으시면 돼요. 집에 가서. 그래서 24장까지 가면 요거구나. 21장부터는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이게 지금 쭉 같이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20장에서 우리가 10마디 말씀 십계명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도록 풀어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십계명의 세부 조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세부 조항이면 우리 삶 전체 다냐? 아니에요. 기본이 되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이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근본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간격,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를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24장은 이 19장부터 쭉 했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끼손가락 걸은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서라고 얘기를 하고 언약의 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더 쉬운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 오늘 읽은 말씀은 결혼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이 된 얘기입니다. 결혼식 다 가보셨죠? 거기 가면 뭐 해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해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제가 지금 한 게 신랑과 신부가 진짜 언약을 해? 그게 결혼식이야? 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시면 요번 토요일 날 현경자 권사님 딸 결혼식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알아요. 거기 신랑 신부 분명히 언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결혼식이구나. 거기에 뭐 목사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축혼도 있고 축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결혼은 그 약속이에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도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오늘 21장부터 보겠습니다. 21장은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23장 10절에서 12절,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상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게도 하지 말지니라. 지금 안식일과 관계가 있어요. 안식일이 쉬운 들어가면 1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7번째 해가 되면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매주를 안식을 하지 못하면 7년째의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7년째의 안식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안식년이 7번을 지나가면 희년이라고 그래요. 해방의 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일주일에 그 하루에 안식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같이 안식을 해야 그 일주일이 안식이 되지. 엿새 동안 죽어라고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이? 그 다음날은 전쟁이죠 그럼. 그러니까 매일이 안식이 돼야 일주일이 안식이 되고, 일주일이 안식이 돼야 1년이 안식이 되고, 1년이 7번 가야 안식년. 그래 그 안식년이 또 7번, 49년, 50년째 돼가는 희년입니다. 요 자세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3장 보는 길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19절까지는 3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개가 전해가 나오는데 15절에 무교절, 16절 맥주절, 그 다음에 16절에 수장절, 이 3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반드시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절기예요. 요 절기에 대한 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레위기 때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만 아시고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장 2절부터 나오는 종에 대한, 종의 해방에 대한 얘기는 7년째 안식년에 관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1장 2절. 여기 안 나와요. 성경 보세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지금 7째 해가 되면 내 집에서 있던 종을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안식일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에서 아까 23장에 읽은 말씀도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기억력이 있으신 분은 십계명 할 때 안식일에 대한 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네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종 어디까지 가요? 가축까지 가잖아요. 가축까지 쉬어야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가축까지 쉬는 거가 아니라 이 안식년에는 땅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쉬면 땅에 농사를 안 져요. 지금은 여러분 산업시대 있고 뭐 제3 3차 산업을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많아야 뭐 경제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저긴데 우리가 조금 옛날만 생각을 해도 1차 산업시대는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안에 종, 가축까지 쉬려면 땅에 뭐를 안 해야 되냐? 농사를 짓지를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7년째 가면 뭐를 하냐?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땅을 휴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이 되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전부터 얘기했듯이 그때 휴경하는 땅에서 나는 자연적으로 나는 거는 고와 가부, 나그네들이 걷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뒀어요. 평상시에 또 추수할 때는 귀퉁이 거 떨어진 거 이런 거 두고 땅이 쉬는 해는 일절 수확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거는 나그네들, 고와 가부들이 따먹기에. 그러면은 땅이 쉬니까 누가 쉴 수 있어요? 짐승들이 쉴 수 있죠. 진짜 쉬지. 그러니까 짐승이 쉬니까 또 누구도 쉬어요? 종들도 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땅도 쉬고 종들도 쉬고 짐승도 쉬고 그러면은 지금 7년째 안식년에 종을 내보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일 없는데 그 종을 뭐해로 먹고 먹이기만 하겠어요? 주인이 식량만 축나는데 내보내는데 미련 없이 내보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산하게 되죠. 저게 하루 나가면은 얼마를 걷어들일 텐데 어떻게 내보내?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켜져야 이것도 지켜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바로의 종, 세상의 종, 그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너희 히브리인은 절대로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부득이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어서 종으로 영원히 종이 아니라 6년간만 하고 나머지는 내보내라. 왜? 너희들도 종이었잖냐. 너희가 종이었을 때의 그 서름과 아픔과 고통과 비참함과 그 힘든 건 너희들이 알지 않냐. 너희들 육체적으로 경험했고 마음으로 그거 다 경험했지 않냐.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내보내고 종을 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인이 너무 좋고 주인이 너무 좋아서 제게 주신 그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재판장에게로 데려가래요. 그래갖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종이라고 하는 영원한 표시를 내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영원토록 주인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주인의 분부만 따르겠다는 결단의 표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6절에 보면 재판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원어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같은 이 재판장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서 재판장이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드로가 자기 장인 모세가 재판하는 걸 보고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세우는데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그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우레와 번개와 천둥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계신 분이야. 그래서 역대기의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9편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여기 없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입니다. 내가 주의 행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주지 못하나이다. 지금 주님 앞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밥을 먹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러다가 정신이 이제 번쩍 들어요. 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시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정식으로 또 싹 차립니다. 그리고 주님 먼저 드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또 먹어요. 왜? 그렇게 해서 먹는 거 하고요. 그냥 내가 먹는 거니까 혼자 먹는 거니까 대충 먹자. 달라요. 아마 여자분들 거의 저 같을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에이 그냥 대충 먹지 뭐. 그리고 이따 식구들 오고 남편하고 먹을 때 그때 된장찌개 새로 끓이고 밥 새로 해서 그때 그냥 잘 먹지 뭐. 아니요. 혼자 있을 때도 누구랑 같이 있는 거냐? 주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먹는 거예요. 잘 때도 그래요. 혼자 자는 게 누구하고 같이 자요? 주님과.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언행심사, 남을 대하든지 내게 대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한테 하듯이 하면 우리 삶은 아름답게 바꿔줄 줄 압니다. 그곳이 에덴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아름다운 거, 복된 거. 어느 장소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 앞에 하듯 내가 사는 삶이 그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이에요. 이렇게 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남자종, 여자종에 대해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당시 그 주인의 첩이나 아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면
그 당시 여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는 부인의 그 대우로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을 지어줘요. 왜?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혼하게 되는 거를 보면요, 이렇게 딱 3번 치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가지만 예를 들면, 남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봤어요. 그래갖고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밥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짜?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날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권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인격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인이 너무 난폭해, 아니면 너무 심하게 해갖고 아주 강하게 그 일하는 사람을 밀어붙여가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 또 뭐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은 도망 나오잖아요. 오네시모. 그거 같이 도망 나온 자에 대한 것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대체로 왜 도망 나왔겠냐? 주인이 너무 난폭하든지 강포해서 그랬을 거니까 그리로 보내지 말아라. 그리로 다시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고 요셉도 종으로 팔렸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우리를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바로 앞에 들여진 종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제2의 종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제2의 종에서 건져내서 의의 종으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그 만나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 14장에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쳤을 때 보고, 17장에 물 사건, 아말렉과의 싸움 그쪽에 17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돌아가려고 그랬냐면 애굽을 회상해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와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면서 뭐라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군대다,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까지 이끌어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있는 사상은 어떤 거냐?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었다는 그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건이 몸에 배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듯이 제2의 종 때 하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삶을 한순간 방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가는 자가 됐습니다. 그 언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장을 찍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몇 번씩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 율법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멸하라. 이 가나안에서 쫓아낸 그들과 똑같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내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달래고 또 경고하고 또 달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요구, 율법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신약에 오면 뭐라 그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하는 한 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함께 살기를 원해 그 한 몸 되길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일을 주님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고백을 10장에서 했어요. 그러다 깨달은 게 뭡니까?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구나. 나를 바꿨구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해진 사람들입니다. 자부심 갖고 사세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주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만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더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저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거가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지금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실수로 아니면 그냥 부실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산에 나무를 해러 갔어요.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막 치는데 그 도끼자루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휙 날아가서 저쪽에서 나무 또 하고 있는 김서방 머리를 때려갖고 김서방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의적인 거라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하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위해서 한 성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듭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만들어요. 왜? 그 살인자의 가족이 와서 보복할까봐 빨리 도망가서 거기 가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이 도피성은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미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살인이 꼭 육체의 생명을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어디에 가?
마음으로 생각으로까지 하는 일까지를 주님은 다 보신다. 네 폐부에, 네 생각에, 감정까지 우리 하나님 아신다. 또 주님이 너 마음으로 하는 거, 미워하는 것, 곧 살인이다 그랬어요. 그럼 생명을 죽인 거의 값은 뭘로? 생명으로 대속해야 돼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기 원래 거주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를 원래 이곳에서 그대로 살고 자유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매인자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자유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얽매이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에게 짐이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해방시켜요. 자유자가 되게. 그런데 이 자유가 나를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백성 한 가족을 세워가는 것에 자유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에 세워가는 자로서의 자유자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어요. 육신의 것은 이미 우린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영의 일 쫓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들어가서 우리로 새 사람 새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여종이나 남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여기에 종의 몸값이 30세겔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줄 때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종으로서 죽었어요. 종으로. 그래서 종으로 섬기다가 죽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물질의 재산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배상입니다. 5배로도 배상을 하고요. 4배로도 하고요. 갑절로 배상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여기서는 다스려 줍니다. 우리는 21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재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 감정, 마음까지 보신 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 감정을 섞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 23장에서 재판하는데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돈 있다고 봐주지 말라. 왜?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편협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공부를 배워가지고 민주주의가 옳은 걸로 가장 좋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다수를 따라. 다수가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정의를 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자각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행하는 자가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할 때 이들이 뭐를 해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2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계를 얘기해 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근데 그게 언제 그 말해준 것이 이루어지냐?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한 거,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 얘기한 이 경계가 거기서 한번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 이 말씀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요. 24장 3절 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유래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지금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언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소를 잡아서 그 소의 피를 받아갖고 그 피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갖다 뿌립니다. 제단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8절에 어디다 뿌려요? 백성에게 뿌려요. 백성 편에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언약을 해요. 그 무슨 얘기냐? 약속을 어기면, 이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 맺은 것을 어기면 어긴 당사자는 뭐로? 피, 그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약속 어겼다고 그 죽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누가 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겨요. 사람이 어겨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거 생명 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서 잡아서 올려. 그래서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대신 짐승.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언약의 피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마가복음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 피는 언약의 피. 이 피를 먹고 마시래. 이 피가 언약의 피래. 누구가? 주님이 지키시다. 그 지키신 주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신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지킨 자로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덮어줌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이렇게 다 언약을 맺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철옹을 편듯이 하늘이 청평하더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이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부부가 된 이 백성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끌어내 오시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뭐로? 하나님의 보석,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함께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금 이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명입니다. 이제 그 소명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우리로 뭐로? 하나님의 보석 중에 보석,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이유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이유가 뭐로? 이 세상 모든 이스라엘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속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중책을 맡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한 나와서 그 소명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소유의 눈독을 들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채워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가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로 여러분의 가족이, 일가 친척이 모두 하나님 가족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 여러분들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안교회 왜 이곳에 세워두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안산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가족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수안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것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에요. 뒤돌아보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어떡합니까? 계속 애굽으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여러분 모든 것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가족이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안산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계가 하나님 가족 되는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